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며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네, 오늘 이 밤 실로 기도하기 좋은 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며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며 나아가는 이 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보다, 우리의 원함보다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시원케 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에 허락된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23명의 팀원들이 캄보디아에서 내일까지 단기 선교 사역을 진행합니다. 또 이 시간 경남 거창에서 청년 2부의 수련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영어 예배부의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내일은 디모데 청년의 수련회도 진행이 됩니다. 또 다음 주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7박 8일의 일정을 떠나게 되고요, 일본과 르완다와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팀이 다녀올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뜨겁게 중보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여지는 이 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바울이 써보낸 마지막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써보냅니다. 자신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직감한 바울은 이 편지로 이제 이 사역의 배턴을 디모데에게 넘기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족하며 약점이 많고 잘할 수 있는 조건보다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스스로를 여겼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또 복음의 전도자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같이 과연 자신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의 지식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연소하였고 또 위장병을 앓고 있었으며 부끄러움에 잘 타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유언 같은 편지로 그에게 이 전도자로서의 부르심과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다시금 확신시키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며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이제는 주를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증언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그 삶이 바울과 같은 삶, 매맞고 쫓겨나고 옥에 갇히는 등 끊임없는 위협과 어려움 속에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는 이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을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세상을 손에 쥐고 지금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탄과 마귀가 결코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필경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대로 살아가기에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확신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받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부족한 우리이지만,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 늘 고난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이, 그 일을 맡기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그가 먼저 우리를 대신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확신 가운데 날마다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은 결코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고난의 길의 끝에는 승리의 영광이, 십자가의 끝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남기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다라면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지금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돌아보라고, 점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을 받으며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자의 직분을 행하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확신하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당신께서 당신의 날까지 이루시고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의 전도자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고난을 결코 이 디모데 너 자신만의 힘으로 견뎌내야 하는 것이 아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바울이 지금 이 1절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러한 모든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 강해져라고, 은혜로만 강해지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로만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 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라는 이 부분을 이 성경의 원어로 살펴본다면 이 부분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라는 이 말은 내가 은혜를 얻어내어서, 내가 은혜를 쟁취해서, 내가 은혜를 구해내어서 내가 얻은 그 은혜로, 내가 쟁취한 그 은혜로 날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어지는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을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결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은혜는 결코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명령은 그러한 의미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로 강하게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님께만 딱 붙어 있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딱 붙어 있으므로, 그분 안에만 있으므로,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늘 기도로 주님과 대화함으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하는 내 자신이 삶으로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 안에만 머물 때 자연스럽게 은혜로 강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은혜로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꿈쩍하지 않음을,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자들은 결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 주시는 은혜라는 완충제가, 그 쿠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아무리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을 밀어넣으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자신들을 정죄하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 예수와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아갈 때, 내 삶에 그 주님과 함께함이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기도가 없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일 때,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내며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의 삶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시한폭탄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화약고가 되어서 조그마한 충격에도,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폭발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붙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만 강해지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바로 그렇게 은혜로 강하여질 때 복음 전도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의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에 그러한 삶에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강화해지는 이 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로만 강화해질 수 있음을 확신시키며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도자로 사는 삶의 세 가지 원칙을 비유로 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인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상명하복이 그들의 원칙입니다. 군인들에게는 따로 군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민간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이 군법에 따라서 군 법정에서 그들의 죄가 다루어집니다. 군인은 자신이 속한 부대의 상관의 명령에 그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병사의 삶을 그에게 떠올리게 함으로써 너를 부르시고 내게 명령을 내리신 이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의 기쁨을 위해, 즉 그의 뜻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명령에 불복하고 이 상관의 명령이 아니라 군대에서 정해진 그 군법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는 자는 결코 좋은 병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뜻이 아니라, 너의 판단이 아니라 너를 부르시고 내게 명령하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좋은 병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너를 부르신, 너를 병사로 부르신, 너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제 너는 주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의 뜻에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명령하신 주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 주님의 명령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는, 그 주님께만 충성하고자 하는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의 충성을 훔쳐가려 합니다. 그래서 주께만 드려야 될 그 우리의 충성을, 그 충성의 대상을 자꾸 바꾸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성을 다른 것에 두어 주님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것이 옳은 것이라고, 내게 만족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그러니 너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내 감정과 내 욕구와 내 만족에 충성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그 당신의 뜻을 맡겨 이제 그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을 맡기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신께만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충성이 필요하십니까? 주님께 당신께 충성하는 병사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충성을, 그러한 우리의 작은 삶을, 그러한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우리의 충성을 기뻐 받으십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기뻐 외치시며 우리를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뻐 받으시며 작은 것에 충성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충성된 자들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충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충성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쓴 잔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시지 않아도 되었던,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마시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마시지 않아도 되는 그 잔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그 주님은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충성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 그 자체이신 주님은 이제 이렇게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길 원합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이 밤 결단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오직 자신을 부르신 이 주인의 기쁨만을 생각합니다. 충성된 종은 자기에게 일을 맡긴 그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겁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게으른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바깥 어두운데 던져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며 그 살아가는 삶에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고난을 그들의 인생이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께만 충성하는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가지의 비유를 더 들어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하는 자는 지금의 올림픽과 같이 이 고대 제전에 참여한 운동선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 경기를, 그 시합을 준비했다 해도 그들이 승리에 눈이 멀어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기록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1등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결코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반칙으로 실격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명예마저 실추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적당한 반칙은 융통성으로 포장이 됩니다. 원리 원칙을 주장하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고지식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누구나 이 정도의 반칙은, 이 정도의 속임수는, 이 정도의 불법은 다 저지른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과 다 같이 반칙을,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손해처럼 여길 정도입니다. 남을 속이더라도, 또 법을 어기더라도 지름길로 가는 것이,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결코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모습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래서 남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지만 실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실상은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며 눈속임만 하는 그러한 삶에는 결코 승리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반칙이라고, 그렇게 남의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속임수다라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주입니다. 결승점에 아무리 빨리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격을 당한다면, 그래서 그 기록이 인정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경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라톤은 나의 기록을 인정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성실히 자신의 레이스를, 이 달리기를 감당한 사람은 그의 레이스는 정정당당하게 그 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들어왔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달려가는 그 달리기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그 마라톤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멈춰서서 나아가지 못해서 그러한 우리의 기록이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주님은 그 기록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직을 보십니다. 결코 우리가 반칙을 써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얼른 더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정직하게 달려온 그 길 끝에 서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된 인생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레이스를 끝까지 감당한 우리들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쓰길 원하는 것이 결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이 1등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그 금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울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또한 이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외침이 나의 삶에서 매일같이 외쳐지는 그 외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금관이 아니라 그 멋진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얻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정직하게 돌아보며 반칙과 불법과 비리와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은혜로만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그 길 끝에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 만나는 그날만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달리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달리기를 정정당당하게 달려가는 이곳에 모인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수고하는 농부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까지는 분명 농부에게 수고가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수고하는 농부는 자신의 삶에 많은 것을 포기하며 땀을 흘리며 애를 써야 합니다. 땀 흘림 없이는 이 수확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는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볼 때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땀 흘림과 눈물은 이 수확의 기쁨으로 다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직접 땀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직접 애써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또한 이 바울이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디모데에게 전달했을 때 이것은 이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도 가히 혁명과도 같은 선언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수확의 기쁨은 수고하는 농부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들이, 그 땅의 지주들이 먼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으로서 이 자신의 땅을 경작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서 그 땅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농사하고 그 수확의 일정한 분량을 자기 몫으로 가져가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고한 농부가 가장 먼저 그 곡식을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한 일꾼들에게 그 수확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 삶에는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농부가 되어서 일할 수 있음이, 쓰임 받음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의 그러한 수고에 반응하는 자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눈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 아이들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이 사랑방 식구들을 섬기는 일,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내게 주신 복음의 기쁨을 감격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이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분명히 맛보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에 수고하는 성실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농부의 삶은 성실 그 자체입니다. 성실하지 않다면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또 다른 생명의 싹을 틔우는 일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성실함은 고통스럽습니다. 매일같이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농부에게 이 성실을 감당하게 합니까? 수확의 기쁨을, 그 수확의 기쁨을 알기에 그 기쁨이 그를 성실하게 합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본 자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실하게 나아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그것이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가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성실함이, 수고로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성실함이, 그 수고가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준다라는 것을,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며 견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이 진리에만 성실히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결국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수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더욱 확신하며 기대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덜 일하고 더 많이 버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불로소득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노력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칙을 저지르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어낸 삶은, 그렇게 올라간 삶은 또 그렇게 얻어내려 하는 자의 삶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만족에, 기쁨에 충성하라라는, 남들이 다 저지르는 반칙이면 괜찮다라고 덜 수고하고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는 것을 미덕이라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얻는 삶을, 의의 면류관을 쓰는 삶을, 수고의 그 어떠한 수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은혜 가운데 강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신 분의 뜻에 충성하며 정직하며 성실하게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충성된 너에게 이 부탁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이 부탁을 하라라고, 그들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은 또다시 충성된 자들에게 그들이 전해받은 그대로, 그 복음 그대로를 다시 가르치고 전함으로써 그 결과 이 복음이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부탁이 우리를 향한 부탁임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오직 은혜로만 강하여진, 그래서 이 충성과 정직과 성실로 무장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내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말로,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겠다고 오늘 이 밤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 오직 은혜로만 강하여짐을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은혜로만 강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시는 범어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